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흉년의 예비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인생에는 다 풍년과 흉년이 옵니다. 하지만 이 풍년이 온다는 것보다는 흉년이라는 말에 우리는 두렵고 또 마음이 답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이 애굽 왕의 바로도 풍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위에 있을 흉년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흉년의 예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흉년의 예비책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흉년이 온다. 이 흉년을 예비하려면 흉년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예비해야 합니다. 자, 오늘 17절부터 24절의 말씀해 보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날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암소가 날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7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이삭을 삼켰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풍년만 있는 인생도 또 흉년만 있는 인생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인생의 풍년과 흉년은 교차해서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특별히 우리 인생에 반드시 흉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바로가 자기 꿈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꿈의 내용은 파리한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고 그 다음에 쇠약한 이삭이 좋은 이삭을 삼켰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가요 이 자기가 꿈에서 봤던 특별히 이 파리한 소, 이 파리한 소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심히 흉악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전에 그 같은 것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이, 이 바로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계시의 말씀 속에서 나를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바로의 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보게 된 이 탐욕스럽고 흉악한 소는 바로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흉악한 소,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흉악함을 보라고 하세요. 그런데 늘 우리는 나는 흉악한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끊임없이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직도 내가 얼마나 흉악한 사람인지를 몰라요. 뭘 해도 만족이 없고 자신의 흉악한 것을 모르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몇 년 전에 아주 비극적인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공부를 너무 잘해서 서울대 법대를 목표로 공부하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만 수능 시험을 망쳤어요. 그 바람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고 이 청년은 미국 유학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비극의 싹이 됐어요. 이 청년이 워낙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유학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졸업하지 못한 채로 그냥 귀국하게 된 거예요. 너무 심한 패배감이 들어서 그 후에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이 청년이 게임 중독에 빠졌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 게임 중독에 깊이 빠져들었는지 이 게임과 가상현실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엔 이 청년이 어느 날 새벽에 밖으로 뛰쳐나가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한 여자를 너무나 비참하게 죽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도대체 살인의 동기가 뭐냐 라고 말했더니 이 청년이 한 말이 뭐냐면 내가 너무 공부만 하다 보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모범생이고 똑똑하고 공부 잘했던 그런 청년인데
이 청년에게 이런 흉악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흉악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의 19절을 보면 이 파리한 소가 약하고 심히 흉하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 모든 사람 안에는 다 약한 것이 있고 심히 흉악한 것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어릴 적에는 그렇게 말 잘 듣고 착했던 자녀가 사춘기가 되면 흉악해졌다고 놀라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 이제 중학교 1학년 큰아들하고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의 작은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우리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둘째 아들이 이제 피구놀이를 하다가 공이 세게 오는 바람에 이제 엄지 손가락을 접질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 엄지 손가락이 뭐 부러지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근육이 놀래가지고 이게 지금 다쳤으니까 일주일 동안 꼼짝없이 뭐 기부스는 아닌데 어떤 뭐 장갑이 있어요. 이 고정하는 장갑을 휴대폰 진동으로 꼭 해주세요. 네. 또이 그 어떤 그 고정하는 장갑을 끼고 있어야 된다. 아이 그런데 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자기 다쳤다고 이제 병원 갔다가 오는 길에 자기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에 전화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저 다쳤어요 그러는 거예요. 광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빠 이 주일날 예배 시간 광고 시간에 나 다쳤다고 광고 좀 해줘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픈 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도원아 예배 시간 광고 시간 때는 그런 개인적인 거는 광고하는 게 아니야. 그랬더니 그런 법이 어딨냐는 거예요. 나 다쳤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예배 시간에 꼭 광고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광고했습니다. 예. 귀엽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철이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귀엽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귀여웠던 우리 아들 딸들이 사춘기가 되면 흉악해져요. 흉악해진다고. 우리는 아닙니까? 착한 나도 얼마든지 흉악해질 수 있습니다. 착했던 내 남편이 흉악한 남편이 될 수 있고요. 착한 내 아내가 흉악한 아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늘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은혜 받을 때는 다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 들면 뭐로 돌변한다고요? 늑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산중학교의 성도님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양처럼 귀한 성도님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 믿어요. 네. 우리 성도님들 시험 들면 어느 순간에 흉악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는 다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젊은 목사 지금 보기에는 그래도 아직 때가 덜 묻은 것 같고 아직은 그래도 좀 순수한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죄악에 빠져서 저도 흉악한 목사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다 약한 것과 심히 흉악한 것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집집마다 약하고 흉악한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무시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존재예요. 오늘 지금 우리 각 가정마다 이렇게 심히 약하고 흉악한 오늘 그런 형편에 있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흉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비책을 세우라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흉년이 들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인생에 흉년이 들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흉년을 예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인생의 풍년의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 풍년의 기쁨을 다 잡아놓을 만큼 흉한 흉년이 들었습니까? 나의 약하고 심히 흉한 악과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버릴 수도 없고 품을 수 없는 그 약하고 흉한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 두 번째로 복음이 가장 쉬운 예비책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이 바로가 자기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2년 만에 갇혀있던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했죠. 자, 그런데 그때 요셉이 바로에게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해 주겠다고 이야기했던지 기억나십니까? 지난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시리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시리이다. 여러분 바로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편안한 대답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그 편안한 대답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편안한 대답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복음은 영어로 굿뉴스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복음, 그 편안한 대답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복음은 언제나 우리가 들어야 될 대답을 주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들어야 될 말. 여러분, 비록 이 바로가 꾼 꿈은 장차 있을 재앙에 관한 내용이에요. 매우 흉한 내용이죠. 그렇다고 해도 이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바로에게는 가장 편안한 대답이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장차 흉년이 온다는 것을, 재난이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그가 이 재난을 준비하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병명을 몰라요. 병명을 모른 채로 20년, 30년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뭔지 아십니까? 그냥 내가 살던 죽던 도대체 내가 왜 아픈지 병명이라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병명을 알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어느 날 정확한 진단을 받고 병명이라도 알게 되면 시원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병의 원인을 알게 되었으니 치료책을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약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복음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쉬운 예비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대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대답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의 이유, 갈등의 원인, 문제의 근원, 바로 그 속에 나의 약한 것이 있고 나의 심히 흉악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통의 근원에는 나의 악과 죄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제거하기 전에는 우리 인생의 고통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큐티는 나의 약하고 심히 흉악한 것을 보게 하는 통로예요. 이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나의 정확한 병명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저의 병명이 있어요. 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약한 것과 심히 흉악한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의 가장 심각한 병명은 바로 인정 중독과 칭찬 중독이에요. 저는 정말 이제껏 살아오면서 이 인정 중독과 칭찬 중독이 저의 병명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저로 하여금 변질되게 만들었고 저를 사명의 인생에서 야망의 인생으로 그렇게 타락하게 만들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서 제 안에 인정 중독과 칭찬 중독이라는 이 병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병명을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니까 얼마나 많이 건강해졌는지 몰라요. 이 인정 중독, 칭찬 중독으로부터 많이 자유해졌고 그래서 이제 야망에서 다시 사명으로 돌아오는 이 은혜가 저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의 병명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아픈지, 어떤 심히 이 흉악한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병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은 내가 몰랐던 내 영혼의 아픈 것, 내 영혼의 심히 흉악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죠.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 인생의 흉년이 물러가고 우리 영혼의 풍년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26절부터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회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회 흉년이 들었으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에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자, 요셉이 드디어 바로가 깨달지 못하던 이 꿈의 해석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꿈의 내용은 간단해요. 생각보다 너무 단순한 거예요. 이 꿈은 하나예요. 7은 7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살찐 소와 흉악한 소는 곧 풍년 다음에 7년의 풍년 다음에 7년의 매우 흉한 흉년이 올 것임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2번 꿨다는 것은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여러분, 몰랐을 때는 복잡한 것 같고 몰랐을 때는 답답해요. 그런데 해석을 바꿔보니까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지식이 있다고 해도요, 절대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가져와서 하나님의 해석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석을 받게 되면 생각보다 우리 인생의 문제의 원인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알려고만 하면 너무 쉬워요. 자꾸 우리 성도님들은요, 목사님 말씀이 어려워요, 말씀이 너무 어려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 인생을 해석받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를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큐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하지 마세요. 그냥 그날 큐티 본문의 제목 읽으시면 돼요. 본문 읽으시면 돼요.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 뒤에 해설 있잖아요. 해설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간증이 있잖아요. 간증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 그 제목 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 단어 하나 가지고 깨달음을 주실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날 기록된 그 간증의 내용이 꼭 나의 이야기처럼 들리게 하셔서 깨닫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해답을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속 시원하게, 우리가 시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석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성경은 오늘 우리 인생의 흉년의 이유를 해석해 주는데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구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풍년에 대한 해석은 29절 딱 한 절로 끝나요. 그런데 그 다음에 5구절이 장차 있을 흉년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절대적으로 장차 우리 인생에 있을 흉년에 관해 언급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천국을 더 많이 이야기하겠습니까? 지옥을 더 많이 이야기할까요? 놀랍게도 압도적으로 많은 양으로 지옥에 대한 경고를 훨씬 더 많이 하고 계세요. 왜 그렇겠습니까? 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흉년을 당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흉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지옥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우리는 풍년에만 관심이 있어요. 도대체 내 병이 언제 낫는다는 거야? 도대체 우리 아이는 언제 괜찮아진다는 거야? 도대체 우리 가정의 형편은 언제 좋아지는 거야? 늘 우리는 풍년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낫고 끊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아프고 떨어지고 안 되는 그 흉년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흉년의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풍년도 있지만 반드시 흉년이 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 잘 믿으면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번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풍년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에 흉년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물질의 흉년, 건강의 흉년, 관계의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만한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흉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 인생의 흉년이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해 온 것임을 인정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흉년의 예비책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나의 정확한 병명, 그러니까 죄패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어렵다는 핑계로 큐티책을 덮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 잘 믿어 기대하고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겪는 흉년이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흉년임을 인정하십니까? 이 흉년을 통해 나의 어떤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을 주셨으면 반드시 대안을 주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장차 7년의 흉년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하신 후에 이제 이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두 가지 대안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흉년을 대비한 두 가지 이 대안이 뭐냐? 첫째는 명철한 지도자를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10의 2조를 하라. 이것이 오늘 흉년을 대비하는 하나님의 대안이에요. 자,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흉년을 대비하려면 명철한 지도자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오늘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은 풍년의 때예요. 하지만 이제 7년이 지나고 나면 전에 한 번도 겪은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장차 있을 흉년을 대비하여서 예리한 통찰력과 명철을 가진 지도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명철한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졌어. 흉년을 당한 자들을 인생을 해석해주고 그들 말씀으로 인도하여서 정말 그들을 살려내는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명철한 목회자, 명철한 장로님, 명철한 권사님, 명철한 집사님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명철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에 대해서 마이클 유심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명철한 지도자는 찰나의 순간에 최선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 명철한 지도자라고 정의해요. 여러분, 그렇죠? 정말로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내가 과거에 했던 그 선택들 중에 내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선택들도 있고, 정말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후회가 되는 선택을 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명철이란 무엇이라고요?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선택의 순간에 최고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그런 최고의 선택을 하는 명철을 어떻게 하면 기를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비결이 날마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철을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명철은 나에게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혜를 힘입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찰나의 순간에 최선의 선택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저희 인생 가운데서도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가장 힘들었던 선택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제 아내 암 수술 때 해야 했던 그 결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 번 간증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제 아내가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셨던 게 뭐냐면 일단 한쪽 갑상선은 확실히 지금 암이 다 퍼져 있다는 거예요. 이건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MRI나 이런 것들로 보면 한쪽은 아직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수술하면서 열어봐야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렇게 진단받고 수술에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수술이 진행되는 지 한 다여섯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그 의사 선생님 집도의가 저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저희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상했던 대로 이 한쪽 갑상선에는 완전히 암이 파져고 임파선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그 다 떼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날
암덩어리 처음 봤습니다. 요즘은요 수술하잖아요. 그러면 보호자들에게 그 떼낸 암덩어리 다 보여줘요. 너무 흉악한 거예요 정말.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이 저를 왜 불렀냐? 한쪽은 떼어놨는데 일단 육안으로는 다른 한쪽 갑상선에 암이 퍼진 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 이렇게 퍼진 걸 보니 반대쪽도 암이 퍼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좋아요. 알겠어요. 근데 그 다음 하는 말이 뭐예요? 그 다음에 이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나머지 한쪽 감상선을 뗄지 안 뗄지 보호자인 저보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 공부해서 대학병원의 교수까지 된 사람도 결정을 못 하는데 제가 뭘 알아서 결정합니까? 여러분 이게 제 몸도 아니잖아요. 제 아내 몸이에요. 근데 제 아내는 지금 깊이 지금 마취에 취해 있어요. 아니 그 안에 흔들어 껴가지고 여보 뭐라고 하지? 어떻게 결정하지? 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니 의사도 결정 못하는 거 어떻게 나보고 결정을 하고 하는가? 이게 어느 한쪽을 결정해도 이게 문제인 게 양쪽 갑상선을 다 떼내면 이 전이의 가능성은 현저히 작아지지만 호르몬이 분비가 안 돼요. 평생 약에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뭐 갑상선 하면 착한 암이다더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 그 갑상선 환자들한테 그 도움 안 돼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거. 근데 또 한쪽을 살려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상인에 가깝게 생활은 할 수 있지만 항상 암이 전이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살아야 돼요. 이 뭘 해도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날 그 수술 당일날 저와 제 집사람이 수술을 앞두고 병상에서 함께 큐티했던 그날 그 큐티 말씀이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날 제가 큐티했던 그 큐티 책을 다시 꺼내서 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는요 기록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눈티 하시죠? 귀티 하시죠? 그러니까 남는 게 없죠. 저는 5년 전 일인데도 그 큐티 책에 탁그 줄치고 기록하면서 하다 보니까 5년이 지난 사건인데도 그걸 꺼내보는데 생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제 아내가 수술했던 날이 2020년 5월 15일 금요일이었어요. 그날 큐티 본문은 이사에서 54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사에서 54장 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을 것이다. 놀랍죠? 그리고 그 같은 본문인 이사에서 54장 7절 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내가 잠시는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놀랍게도 그날 그 찰나의 순간의 선택 가운데 그날 아침에 함께 큐티했던 그 큐티 말씀이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신이 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비록 잠시 두려운 사건을 주셨고 너무나 흉악한 사건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했고 공포가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고 젊을 때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이 수술의 결과는 반드시 잘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 수술을 책임져 주시겠구나. 그러면 이왕이면 한쪽 갑상선 살리는 게 낫겠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께 선생님 그냥 한쪽 갑상선 남겨달라고. 바로 그대로 수술 종료하고 제 아내는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술한 지 만 5년이 지난 이번 연도 5월 초에 제 아내는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완치 판정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뭘 안다고 제 아내에 대해서 이런 두려운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라요. 너무 두려워요.
그런데 그날 아침 함께 큐티했었고, 하나님은 그날 말씀으로 해석해 주셨던 그 내용들을 기억나게 하셨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 아내를 고쳐주시겠다는 그 확신이 들 때, 그 확신을 가지고 했던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런 최선의 결과를, 흉년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풍년이 오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명철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명철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어리석고 우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물으며 나갈 때,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찰나의 순간에 최선의 선택을 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묻고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명철한 부모, 명철한 직원, 명철한 사장, 명철한 목자, 명철한 목회자가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흉년의 이 예비책은 뭐냐면 10의 2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34절부터 36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이 땅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흉년을 위해 주시는 대안은 10의 2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10의 2조를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결과적으로 애굽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셉에게 주시는 마지막 대안 10의 2조를 하라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고 잔인해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 내 소득의 5분의 1, 10의 2조를 하라. 너무 무겁죠.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간단하게 생각을 해도 10만 원일 때는 2만 원 드리면 돼요. 이건 좀 부담이 없어. 그런데 1,000만 원을 소득으로 얻었는데 200만 원을 하라는 거예요. 1억을 벌었는데 2천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이거 완전 털도 안 떠가고 그냥 다 가져가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저항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소득이 높아질수록 10의 2조요? 아니요. 11조도 약해져요. 어떤 가정은요? 맞벌이를 해요. 그런데 한 사람 소득은 싹 감춰놓고 한 사람 소득만 겨우 11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10의 2조를 하라는 무거운 명령을 하십니까? 그것은 지금은 전에 없는 풍년이기 때문에 갑절의 세금을 거둔다고 해도 인생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때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멀리 내다보고 지금 이 풍년의 때에 잘 저장하여서 심히 흉악한 흉년이 들었을 때를 대비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흉년은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의 풍년이 왔습니까? 영원하지 않다고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유튜브를 보는데 가수 백지영 씨 있지 않습니까? 백지영 씨가 나온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잘 나가던 전성기에는, 예전에는요, 어떤 행사 가서 이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통장으로 주는 게 아니라 쇼핑백에다가 현금으로 담아줬대. 한 번 노래 부르면 막 1,000만 원 막 이렇게 줬다. 야, 우리는 100만 원만 현금으로 줘도 그냥 너무 좋겠는데. 근데 이 백지무 씨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눈앞에서 현금으로 자꾸 이렇게 돈이 들어오니까 이게 돈이 돈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돈이 너무 웃어서 막 썼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몰랐을 때는 술 먹는데 돈을 너무너무 썼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게 술 먹는데 내가 썼던 돈은 그냥 변기에다가 돈을 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정 씨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는 인생의 풍년이 영원할 줄 알았대요. 그냥 자기는 계속 이 돈이 들어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돈이 안 들어. 그게 계속될 줄 알고 흥청망청 썼는데 지금 인생에 흉년이 왔다는 거야. 이제 더 이상 그런 돈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 나처럼 어리석게 잘 나갈 때 흥청망청 쓰지 말고 인생의 흉년이 올 것을 대비하여서 아껴 쓰라는 조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예요. 정말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흉년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흉년이 반드시 찾아와요. 이것을 알게 되면 풍년이 왔다고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절제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흉년이 왔을 때는 내가 그렇게 아끼고 모았던 것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문제의 끝에 돈이 있어요. 다 돈이에요. 여러분, 부부싸움에도 돈이 있고요, 교회 문제에도 돈이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에도 결국엔 돈이 있어요. 이 아이들 교육 잘 시켜서 정말 좋은 직장 얻어서 돈 많이 벌면 결국엔 부모한테 용돈 많이 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아이들 죽자 살자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문제의 끝에는 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흉년을 대비하는 마지막 예비책으로 11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11조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대안이에요. 여러분, 11조의 본질이 뭐죠? 11조의 본질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돈이 아닌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11조 속에 담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영어로 갓과 골드는 L자 하나 차이예요. L자 하나 들어가 있냐 빠졌냐에 따라서 그게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금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무슨 말이냐면, 멀리서 보면 돈과 하나님이 헷갈려요. 뭐가 진짜 하나님인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철저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돈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섬기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성수는 나는 하나님을 택하겠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 주일 성수는 타협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11조도 나의 하나님은 돈이 아닌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는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는 내 영혼의 흉년을 피하라고, 우리 인생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내 인생의 풍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11조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릴 헌금을 절대 손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온전한 11조가 아닌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정한 월정 헌금만 11조라고 드려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분들은 분명히 부부가 맞벌이 하는데도 한쪽 소득은 감춰두고 한쪽 소득만 11조로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따로 하기 아까우니까 11조 안에 다 뭉뚱그려 가지고 이걸 11조인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온전한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온전한 11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서도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지금 온전한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온전한 11조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해요. 도대체 11조 가지고 뭐 하는 거냐? 11조 가지고 뭐 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피땀 흘려 일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이 11조를 통해서 그걸로 선교하고 또 어려운 분들도 도와주고 각 가정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고 또 사역자들의 생활도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림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참 감사한 게 있었어요. 세상 참 감사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번 주에 이제 제 신학교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계시는데 저의 동기 목사님들이 우리 교수님 모시고 스승의 날 좀 행사 좀 하자. 그래서
사은회라는 걸 했어요. 월요일 날 했는데, 근데 이제 주최 측에서 우리 교회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장소를 빌려줬죠. 근데 이제 그날 그 자리에 한 15분 되는 이제 우리 제 신학교 시절 동기 목사님들이 왔어요. 그런데요,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15분의 목사님들 중에 아직 담임 목회지를 찾지 못하고 부목사로 아직도 있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인데도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못해서 이중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모님이 일하시는 건 너무 당연하고,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가정경제를 책임져야 되니까 일을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있던 목사님들이 그래요. 저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좀 자립하게 해주셔서 목회에만 전념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힘들다고, 이 일을 하면서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나는 무슨 은혜인가, 나는 무슨 은혜인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정말 피땀 흘려서 번 돈,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우리 성도님들이 힘써 11조와 헌금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덕분에 여러분들이 뒷받침을 통해서 그래도 저와 제 아내가 정말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저럼 이는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린 바로 그 피 같은 너무나 귀중한 헌금이 있기 때문에, 그 헌금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저도 목회자로서 이 목회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헌금 하나라도 헛되게 쓰지 않으려고 정말 두 손 벌벌 떨면서 그렇게 헌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요 10원도 하나 건드리지 않아요. 우리 교회 헌금 10원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 헌금 다 재정부로 들어가서 통장에 들어가고, 어떤 것들 지출할 때 우리 교회는 현금으로 뽑아서 지출하잖아요. 그런 근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현금으로 뽑아서 하지 않고, 저희가 얼마 전에 또 결의한 게 뭐냐면, 교회 어떤 강사들 모시잖아요. 강사들 모시면 이제까지 모든 교회가 하는 게 뭐냐면 다 현금으로 뽑아가지고 봉투에서 해서 드려요. 그게 예의라는 게 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계좌로 드릴 거예요. 그래야 근거가 남으니까, 확실히 근거가 남으니까 다 사례비도 이제 계좌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가 관리하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물질이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드린,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헌금이 그렇게 관리되고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에는 공짜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흉년을 책임져 주신다. 흉년의 때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죽지 않고 살게 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인생을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뭐 하나님께 잘한 게 있다고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이렇게 은혜로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결국 제 부모님, 제 아내의 부모님도 목회자잖아요. 그 부모님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물질의 11조, 시간의 11조, 감정의 11조, 그 부모님 때의 은혜가 저희한테 흘러내려온다는 것이, 제가 그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거 공짜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절대로 그것을 공짜로 여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흉년을 대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예비책,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아가므로 오늘 주님께서 어떤 흉년 가운데서도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흉년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인생의 흉년. 여러분, 내 인생에도 얼마나 고비가 많았습니까? 그 인생의 고비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내 힘이 아니잖아, 내 능력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런데도 지난날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려. 우리는 또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하고,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기에 인생의 흉년이 끝이 없다니. 오늘 주님께서 인생의 흉년을 복음으로 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사를 하나님께 묻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흉년의 때를 지나가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 그리고 이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흉년의 때를 은혜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이 흉년의 예비책을 믿음으로 받고 고백하고 또 적용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은혜로만 채워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녹여갑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인생의 고비가 있었고 죽을 것만큼 힘든 순간들이 있었고 내 인생에 수도 없이 많은 흉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나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지혜를 의지합니까? 왜 우리의 명철을 의지합니까? 왜 쓸데없는 우리의 힘과 노력을 의지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흉년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이 주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의 말씀의 인도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여 드리는 하나님 흉년의 때배를 대비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우리의 어떤 흉년의 때에도 은혜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또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또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 지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흉년이 찾아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흉년의 때를 주의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역사를 인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며 아버지 나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며 말씀의 인도를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앙의 고백과 간증의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인생의 고비가 오고 위기가 오면 또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판단대로 하고 내 지식대로 하려다가 또다시 인생의 흉년을 겪는 우리입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흉년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흉년 속에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흉년 가운데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였다고 우리가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의 간증을 노래하며 많은 사람들을 흉년의 때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함으로 나의 인생의 흉년의 때 더욱 주님 의지하고 더욱 말씀을 의지하며 더욱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분명히 함으로 어떤 흉년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